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인 칼 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칼 바르트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위대한 신학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여서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는데 당신이 평생 동안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위대한 당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질문했습니다. 바르트의 답변이 나왔는데 뜻밖에도 너무나 단순한 말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내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면서 낮은 음성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런 찬송을 조용하게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 없습니다. 성경 이야기 전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성경 아무리 읽고 설교 아무리 들어도 그 설교와 그 성경 말씀은 공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 이야기나 사무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단순히 엘리라는 인물과 사무엘이라는 인물 그 자체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엘리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말씀은 단순한 율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사소통적인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을 번역하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언어와는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것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에스겔서에 나오는 해골 골짜기의 죽은 뼈들, 마른 뼈들이 힘줄이 붙고 살꺼죽이 붙고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은과 금은 나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때에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처럼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말씀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말씀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이 임하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갑니다. 병든 자에게 말씀이 임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분노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영혼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습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희망의 찬송이 나오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말씀과 이상은 동의어입니다. 예언자에게 보여주시는 미래의 역사이고 미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의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부재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아니하고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없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두웠습니다. 육신의 눈만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 문설주 곁에 의자 하나 놓고 거기에 앉아있기를 즐겨했습니다. 거기 앉아서 성전 드나드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판단력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기도하러 와서 자녀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그것이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술 취한 건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엘리는 함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탐내어서 가로채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그것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결과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종교행위도 있습니다.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려고 하는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죄인데 그 죄를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부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력감에 빠지고 또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모든 일에 만족스럽지 않고 게다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이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교만한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합니다. 대체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겸손한 줄로 알고 있죠. 나는 겸손합니다 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이미 겸손한 것이 아니죠. 둘째로 자기 의에 빠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언행이 자신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우리가 새로 만들었고요. 방송선교위원회에서 수고해주고 또 몇몇 분이 수고해 주셔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려고 제가 들어가서 제 설교를 한번 봤습니다. 자기 설교를 본다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볼 때마다 이 앞에 있는 스토리 삐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은혜가 되겠습니까? 혹시 그랬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바르게 하고 나왔어요. 거울을 볼 때 항상 바르게 하고 나왔는데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나서 모니터를 보면은 삐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누구 때문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항상 저 뒤에서 제 스토리를 고쳐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뭘 보고 고쳐주는가 하면 뒤에 꼬랑지를 보고 고쳐주셨거든요. 오늘 발견한 사실은 이 꼬랑지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늘 이 꼬랑지를 보고 중간을 맞춰주니까 그 맞춰준 대로 앞에 나오면 늘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 실수하지 않을 텐데 혹시 간혹가다 그런 실수가 있어도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옳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경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우진 목사 자기 의에 빠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 예화죠. 근데 계속 고쳐줬지만 고쳐준 것이 틀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계속 날 고쳐주는 겁니다. 저는 계속 틀렸죠. 앞을 봤어야 되는데. 저는 하지 않으려고 한 예화였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기의 의에 빠진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으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떠한 비판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갑옷을 두텁게 입습니다. 자기는 완전합니다. 자기는 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회개하라 하는 이 설교를 너무나 듣기 싫어합니다. 회개하라 하는 이 설교가 듣기 싫다면 그것은 자기 의에 빠진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구주를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셋째로, 게으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낙담, 절망, 곤태, 우울, 고독, 이 많은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질병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삶의 의욕도 없습니다. 게으름은 매우 심각한 질병이고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라는 인물은 게으름의 전형입니다. 성전 문설주 곁에 의자 하나 놓고 거기에 앉아서 졸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엘리의 모습은 주로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가져갈 때에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법궤를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끝까지 자리에만 앉아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은 것이 바로 엘리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매우 흥미롭게 보도하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가 비둔하여 죽었다 하였습니다. 의자에서 시작해서 의자에서 끝난 사람이 엘리입니다. 늘 의자에만 앉아 있습니다. 게으름이 한 인생을 파멸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캄캄한 어둠의 시간에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언약궤 옆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말씀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비록 오랫동안 말씀이 단절된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사무엘은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이 있으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엘리가 부르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달려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다 말고 신속하게 달려간 것입니다. 자신이 섬겨야 할 대제사장에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길지 모르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지요.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있나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힌네니라는 말인데 명령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힌네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힌네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에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힌네니, 또 하나님을 부르시는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은 그 앞에 내가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로 알고 엘리 앞으로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엘리는 나는 너를 안 불렀다, 가서 누워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시 부릅니다. 엘리에게 또 갑니다. 당신은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 부릅니다.
다시 엘리에게로 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엘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더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이렇게 이름을 2번 불러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모세를 부를 때는 모세야 모세야. 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을 부르실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심의 확실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전까지 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학문과 무술을 닦았고 수준 높은 애굽의 문화를 잘 익혔습니다. 자신은 히브리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서 민족의식도 투철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서 양치기 생활로 늙어갑니다. 왕궁 생활 40년에 이제 양치기 생활 4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양치는 일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웠던 그 학문과 무술이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열등감과 패배감만 깊어갔습니다. 80세 노년에 이른 모세가 이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에 그의 인생은 새로운 목적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40년의 세월은 이제 앞으로 있게 될 40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이 공부한 율법과 철학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로 태어나가지고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사도 사울이 주님으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가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러졌을 때에 비로소 사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뀝니다.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I am second라는 책이 있습니다. I am second. 제목이 참 특별하죠. 여기에는 화려한 직업을 가진 20명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방송인, 운동선수, 대중음악인, 사업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야구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레인저스의 조시 해밀턴입니다. 저는 야구를 잘 모르지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분의 이름을 들어봤을 겁니다. 거포로 알려져 있는데 이 조시 해밀턴은 11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마약에 취해서 8번을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야고보서 4장 7절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는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삼았습니다. 마약과 자살 충동을 이겨내고 미국 프로야구 아메리칸 리그의 MVP로 선정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첫 번째입니다. 가족도 야구도 모두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 다음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유명한 기타리스트인 브라이언 헤드 웰치의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그는 락그룹 콘의 기타리스트인데
이 락그룹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은 3천만 장이 넘는 그런 앨범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 락 하면 여러분 그 소리 지르는 그런 음악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말라야 하는 그런 음악인데 그래미상을 2번이나 수상했고요. 수많은 돈과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이 브라이언 헤드 웰치입니다. 그는 인기를 얻고 돈을 얻었지만 그의 내면은 공허함을 가득했습니다. 공허함을 이길 수 없어서 이 사람은 마약에 손을 대었고 이후 마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계속 마약에 쩔어갔습니다. 함께 마약에 빠진 그의 아내는 어린 딸을 놔둔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이 아빠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흥얼대면서. 그런데 자기의 노래를 부르는 그 아이의 그 가사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노래가 그 아이가 부를 만한 노래가 아닙니다. 너무 끔찍하고 너무 외설스럽고 너무 추악한 가사를 가지고 자기 딸이 노래를 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크게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노래를 불렀던가. 그리고 친구가 와서 전도를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주고 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마약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마약 끊게 해주옵소서. 제발 이 마약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옵소서. 제가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의지력을 주옵소서. 아무리 해도 마약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약은 정말 자기 의지로 끊기가 너무나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브라이언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브라이언,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단다.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이 브라이언은 모든 마약을 다 쓸어 모아가지고 다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락그룹 콘도 탈퇴해버립니다. 많은 동료와 팬들이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너 미쳤냐? 그 인기와 그 돈 왜 버리냐? 너 제정신 아니지? 네가 무슨 예수냐? 하면서 많은 비난을 쏟아부었는데 브라이언은 그 비난을 뒤로하고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I am second라고 하는 문구가 적힌 큰 광고판을 도로변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I am second. 나는 두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내 인생의 first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이 광고판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자신을 암으로부터,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그 마약에 찌든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I am second. 나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이 광고판을 세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찌들고 범죄에 찌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브라이언 웰치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I'm first에서 I'm second로 가치관이 바뀐 그런 사람들의 간증에 큰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무엘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요 저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다만 주님의 도구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이것을 위해 온전히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이 사무엘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신학의 위대한 발견 가운데 하나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목회자요. 여러분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 모두를 부르십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엎드려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귀를 열고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은 일이 있다.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사라질 그럴 일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에게 있다. 내가 그 하늘의 가치가 있는 일을 너에게 맡기고 싶다. 돈 벌고 지위를 높이고 세상 명예를 얻고 세상 즐거움을 얻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너를 도구로 사용하리라. 너의 직업을 도구로 사용하리라. 너의 경험을 도구로 사용하리라. 너의 재능을 도구로 사용하리라. 너의 시간을 도구로 사용하리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 사무엘은 이제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템플보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인해서 전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히 교회에 잘 나오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 구원의 자리로 나오겠느냐 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겠느냐 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온전한 헌신으로 응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여러분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무엘의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무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